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의 심령이 흡족한 은혜에 잠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49번입니다. 시편 우리 108편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8편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서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힘드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김영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크고 광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 주시는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로 저희의 영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44년 동안 주의 몸된 동성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는 이 지역과 또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교회 토지 문제가 잘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 여김을 받으며 이 지역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윤정선 장로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크신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박종목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고 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한 너희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인하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다 평안하시죠? 예. 얼굴을 뵈니까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무엇이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오순절이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 수수의 첫 수확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축제를 막 벌여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때는 막 그냥 몰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또 이 예수님의 120명 이 제자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도 이 오순절 날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또 충만히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기독교 교회가 이때 최초로 탄생이 된 거죠. 모든 성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생겨난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 교회는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감사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사하는 성도들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탄생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만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 아멘.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불렀을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사 저를 부르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우리를 불렀을까요? 근거가 뭘까요? 우리를 부르신 근거. 솔직히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여러분들 공로가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 같은 신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을 불렀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부름이 어떤 그런 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거 생각하면 놀랍니다. 와, 정말 놀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나자. 야야야, 좀 만나자.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동성교회에서 좀 만나자.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좀 만나자. 아니면 하여튼 좀 만나자. 내가 이곳에서 좀 만나기를 원해. 좀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셨다고요. 감사하죠.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래요.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복은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대요. 복은 세상에 어디서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여러분들 불렀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나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주시고자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좀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갖다가 축복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세요. 몸부림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몸부림을 칠까요? 하나님이 멋져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십니다. 어떻게 하면 줄까 그래서 계속 그냥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라 나를 좀 만나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주도 금방 지금 없어져 버려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누구야 좀 나와. 나를 만나. 나를 만나야만 너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나를 만나야만 네 인생이 너는 잘 될 수 있어. 제발 좀 나를 만나자.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시는데, 안타까운 모습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방법을 여러분 안 주셔요. 하나님이 어렵고 성령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거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왜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비비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삶이에요. 하나님은 쉬운 방법,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쉬운 어떤 길을 갖다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믿고 그냥 비비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길을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니까요. 저기를 저 앞에 저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 벽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결국 벽을 뚫고 나가겠대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축복을 안 받으려니까, 나오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줘서라도, 환난을 줘서라도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나와 있죠.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들은요, 사실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1:1 제자 양육 지금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병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치유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막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주시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걸 누리게끔 병이 없는 것이래요. 가난이 없는 것이래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래요. 삶의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우리에게 물려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라. 너희들도 내처럼 내가 했던 것 똑같이 해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해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신단 말입니다. 와, 좋지 않습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들을 하셨다고요. 그래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주시려고 나를 자꾸만 만나자 그럽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뭔가 기쁨 있는 삶을 살려고 인간다운 삶을 뭔가 한번 살아보고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권력을 갖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는 이유가 정말 뭐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까? 행복하자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쉽게 방법을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바닥바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열정과 그런 어떤 열심과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조금만 그렇게 나를 찾는데 좀 열정을 좀 쏟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그런 열심을 나를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좀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만 변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일하는 이유잖아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려고. 여러분 손주들이 행복하려고. 내가 낳은 미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낳은 미래는 내가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소리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좀 바꾸자. 제발 좀 바꾸자.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그 조그만 그걸 나를 찾는데 좀 희생해라는 거예요.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사,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그걸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덩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 맨날 병원 신방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리고 특히 중환자실도 많이 가고 장례식장도 너무 많이 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제가 어제도 윤점선 장로님 중환자실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면 제 자신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정말 겸손해져요. 왜요? 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이 목숨이 지금 언제 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런 분들 앞에 제가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건강해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젊어도 이게 젊음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든다고요. 그리고 나오면 또 그 생각이 금방 잊혀지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선 장로님 어제 제가 어제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그런데 의식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눈도 깜빡이고 손도 잡아주고 반응은 보여요. 반응은. 장로님 눈을 뜨보세요. 저 갑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시면 이게 다 해요. 따라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아직 의식이 좀 이렇게 안 들어왔지만 영적으로 뛰어 있어요. 그 식물인간들도 영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다 듣죠. 그런데 단지 이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는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부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갔던 것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갖다가 향해서 막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막 이렇게 살려고 막 해온 결과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과연 행복했을까? 행복했나요? 행복합니다라고 해야죠. 행복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노력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달려왔는가? 내가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가? 그래서 솔로몬도 죽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다 헛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으려고 해도 절대로 붙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왜?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늘상 하나님에 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냥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그 듣는 것과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전에도 동양에서 그전에서도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갑부였는데 다 망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내가 부딪히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욥은 그전보다 더 갑절 2배의 축복을 욥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셨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을 주셨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다른 건 여러분들 다른 건 하나님이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고생을 줄이려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길이 안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자꾸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내가 자꾸만 만들어내니까 이 벽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걸어가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나는 그게 가기 싫어. 이 길을 뚫는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뚫고 나간다고요. 얼마나 그러면 걸릴 게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뚫어질까요? 그러니까 40년이 걸리고 50년이 평생도록 걸리는 거예요. 이 하나 뚫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집니까? 내버려둬요? 책임지시잖아요. 힘들지만 그냥 빚을 져서라도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죠. 이 땅의 부모님들도 내 자녀 내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줄까요? 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나라, 하나님을 만났던 민족,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 하나님을 만났던 가정, 개인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나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정들, 개인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라들은요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예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돈을 벌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갖다가 막 내 온몸을 다해가지고 올인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라. 열심으로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 벌고 건강 지키고 가정 지키고 이런 데 모든 열정을 막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10절 중간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잠깐 당하시게 하는가? 이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고난을 갖다 일부러 내버려 뒀을까? 왜 우리 삶이 힘들게 내버려 뒀을까? 여러분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은 바로 장차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여진 목적은 베드로전서가 장차 환난이 올 터인데 그 환난을 지금 준비하라. 그렇게 그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이것보다 더 훨씬 심한 그런 환난이 앞으로 올 터인데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 만물도 없어지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오는 환난, 고난 알고 있대요.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그겁니다. 미리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고생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감당하라. 환난을 감당하라. 고난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네요. 사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일까요? 이 세상은 사탄이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 잘 믿다가 방심하는 사이에 방심하는 그 순간에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그래서 어려움을 준다고요. 환난을 준다고요.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마귀는 무엇 하려고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시민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이걸 갖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끔 자꾸만 마귀라는 놈은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못 있게 하나님은 자꾸만 마귀가 떼어놓습니다. 마귀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유혹하고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자격을 내가 박탈시켜버리겠어.
이 마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라네요.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네가 이 사탄의 공격에 네가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훈련의 과정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요. 5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들,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 자들아 누구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훈련을 너희는 감사하면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미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초신자들에게 지금 이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죠. 교육과 가르침에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발 아래 두라. 네 자신을 발 아래 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밑바닥에 네 몸을 바짝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네 자신을 갖다가 완전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라 그래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한대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100%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버려라. 이 훈련을 좀 해라 그래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힘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라. 못 풀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제가 풀 수 있니? 못 풀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던져버려.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문제를 내가 쌓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절대로 문제 못 풀어요. 사람들 찾아가도 못 풀어요. 돈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쉽게 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평생, 너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즐겨 그냥 인생을. 즐기고 나에게 맡겨. 그렇게 쉽게 삶을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떠나지 마. 나만 떠나지 마. 부모님 나를 떠나지 마.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는 게 고생이에요. 해방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자취를 한 15년 정도 했지만 부모님을 떠나는 게 혼자 밥 해 먹어야 되고요. 혼자 돈 벌어야 되고요. 등록금 혼자 내야 되고요. 얼마나 고생인데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그게 나는 막 효도다. 절대 효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효도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효도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내가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면 떠나야죠.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부모 곁에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효도죠. 무슨 어린 나이에 내가 돈 벌겠다고 그게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성숙시키기 원하거든요. 믿음으로. 빨리 성숙해서 네 독립해. 그러기 전에는 내 품을 떠나면 안 돼. 왜?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거든요.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내 품을 떠나지 마. 마음껏 즐겨. 그 문제, 엄마 나 돈 필요 없으면 엄마가 해결해줘요. 저는 저도 대학교 때 막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엄마에게 손을 벌렸는데 엄마가 돈을 갖다가 빌렸더라고요. 그때 이 100만 원 단위 이상 되는 돈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계속 그냥 막 빚을 지고 계속 그냥 제 혼자 하니까
카드도 쓰고 돌려막고 막 하다 도저히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마 시골 엄마 죄송해요. 도저히 못 갚겠어요. 엄마가 한 방에 갚아줘요. 그 빌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게 힘들면 부모님께 무조건 말해야 되겠구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또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게 부모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으면 부모님께 또 그 받은 은혜를 제가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들고 나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를 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말 할 때 나에게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오니까 무엇을 줍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하나님은. 7절 우리 한번 7절 읽읍시다. 7절 같이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안 맡기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죠. 그러면서 8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람같이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산칠자를 찾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귀는 너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서 굳건하라는 것은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버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더라도 버티고 서라. 버티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를 갖다가 좀 잔인한 영화인데 짝패라는 영화 아시죠? 짝패.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제가 한참 오랫동안 제가 오래전에 봤는 영화인데, 그런데 기분 나쁘게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범수라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래 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참 제가 저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얻어터지고 맞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내가 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권력 있고 물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이 얻어터지고 많이 견디고 이렇게 막 그냥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보니 굳게 서라는 것은요, 믿음을 굳게 서라는 그 말입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거센 공격이 아무리 몰아쳐도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동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온갖 수모와 음해 속에서 정말로 수십 번 더 죽을 고비를 다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버티고 참고 견디니까 사도 바울이 승리한 거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여러분들 버티하셔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5절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무슨 훈련을 받았냐 하면 말씀 교육을 받았대요. 말씀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이 가장 기본이래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대요. 이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대요. 굳건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대. 이렇게 함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료하고 구부러지고 주름 잡힌 것을 펴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굳고 강하게 견고히 세워주셔가지고 완전케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완전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축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배웠죠.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안 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고난이에요. 내 삶대로 안 되는 게 고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게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삶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면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는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게 할까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아를. 내 자아가 자기 의식, 내 교만, 내 생각, 내 뜻 이걸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뜻대로 일부러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셨죠? 그 자아를 가지고서는요. 그 자아를 가지고서는 내가 구원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서는 내가 축복이란 축자에도 근처에도 못 가요. 왜요? 내 자아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를 박살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박살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나 따라와. 그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꾸겠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그래.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모든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아, 내가 죽는 소리구나. 사탄이 죽는 소리구나.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예수님께 있는 모든 권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빼내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은혜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제 남은 이 세상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복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10장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여러분들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준호 목사님, 우리 캐나다 꿈의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놓으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성껏 감사의 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우리 내일부터 예배는 새벽기도는 그대로 드립니다. 형식도 그대로고. 그런데 우리 한 달에 첫 시간만이라도, 한 달에 첫 시간 우리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한 달을 준비하자. 그래서 은혜의 축복의 문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열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날은 여러분들 못 나오셔도 정말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너무 감사하게 또 아이들은 아직까지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결단하기를 우리가 이 비대면 우리가 이 예배를 촬영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와보니까 선생님들끼리 그냥 이렇게 찍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되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우동정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선 장로님 입원해 있고 우리 이정아 집사님 손녀 등려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요셉 우리 청년 합격 소방관 시험 축하드리고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일시 우리 내일 모레죠. 3일 화요일날 오후 1시 30분 중보기도 이제 모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 우리 부서 및 자치의 총회 여러분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1년도 신임원도 여러분 조직하시고 그리고 행사계 그리고 예결상도 해주셔서 우리가 정책당회 할 때 우리 정책당회를 11월 마지막 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 활용법 생활면에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있고요.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목사 설교듣기 유튜브에 동성교회 예장통합 김포공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고 이번 주 청소는 사구역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송의 찬양 635장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한 예물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정말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지치고 그리고 또 교회에 힘든 교회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마음껏 선교하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적은 예물이지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을 맛보게 하시되 특별히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그리고 기업도 하나님 직장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도 하나님이 각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손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 복덩어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들로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가정의 화목을 원하는 가정들 자녀들의 형통함을 원하고 사업장의 복과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모든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